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1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기쁨을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기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출 텐데요. 그 놀라운 힘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으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곰성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솔로몬의 형제 중에 그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너무 지혜로운 판결들을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마지막에 가서 변했냐?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보지만 솔로몬이 종종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그 신앙의 실수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다가 오늘 이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많은 후궁들과 첩이 있었어요.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첩을 두었던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과 결혼조약, 혼인조약을 맺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후궁들과 첩을 두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이 이스라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요만큼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죄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정도는 이라고 하는 것, 이것쯤은 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습성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악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언제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르호보암을 향한 질투,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질투와 똑같은 것을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 사람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단된 두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분단은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 이 아버지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늙은이들이 이제는 쉴 때가 되었어 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한 그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 열정이 있고 참신한 생각, 그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가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속에,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삶이 다 녹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의 선배들을 너무나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존중받는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이 땅의 선배들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떤 이에게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삶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이들의 이 패기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늘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그 아들의 세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아쉬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타깝고 아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또 악한 사단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또한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채워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기쁨을 채워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정 건강하고 또 온 가정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